오늘 사울 왕은 그가 자기를 작게 여기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헛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은 그 자체가 너무나 비참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버림당한 사람을 볼 때 정말 쓰레기장에 버려진 쓰레기만 또 못한 존재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사울 왕이 전반 20년, 후반 20년 그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전반전은 그가 겸손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함께 축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후반전에 결정적인 실수를 몇 가지 합니다. 실수라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더디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침례를 해요. 이건 매우 잘못된 월권이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은 그가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갈멜산에 승전비를 세워요. 한마디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말렉 전투의 하나님의 미션이 뭐였습니까? 성전이었다고요.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것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때 가나안을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가사와 여리고의 일부 지방에 원주민들을 남겨놓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가사와 아스돗과 이런 블레셋 지방에 몇 명을 남겨두었는데 그게 큰 화근이 돼서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곤경에 빠뜨려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100%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조금 순종을 덜 하느냐.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봤어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뭘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신앙을 결정짓는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려버려요.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 잘못 좀 했다기로서니 그렇게까지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간이 뭐 그렇게 완전한 존재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보면 그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췄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에게 주신 미션은 뭐냐?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말은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참 잔인한 하나님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아프가니 사태 그 미군 철수할 때 막 사람들이 공항으로 몰려오는데 이제 막 갓난아기 하나를 도저히 사람들이 밀려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철조망 너머로 아기를 이렇게 넘겨 보냈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지금 못 찾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아이들까지도 다 죽여라.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지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점령하고 이제 아말렉을 다 진멸해야 하는데 사울이 두 가지를 어깁니다. 하나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또 하나는 살진 양과 소를 진멸하지 않고 살려둬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표현을 들어요. 야,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사울 왕이 그럴 줄 모르고 왕을 삼으셨을까요? 다 아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울을 후회하실까요? 인간적 표현으로 말하면 나 쟤 괜히 왕으로 만들었어. 쟤 원래 왕 삼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표현처럼 들려지죠. 근데 이 말씀 속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저 하나님 말씀 어긴 거 없는데요. 내가 아말렉 다 족쳤고요. 전부 다 그것들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 밖에서 들리는 소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아, 그거요? 그거야 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죠. 그리고 제 의사보다도 우리 그 같이 한 군사들이 이 좋은 것 남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려둔 거에 불과하죠. 그때 사무엘이 아마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울 왕을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복을 입고 20년 동안 왕의 행세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억지죠. 근데 그때부터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려요. 그리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악신이 부리는 영적 고통으로 말미암아 죽음 직전까지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그는 전사를 했는데 죽지 못해서 자기 칼에 의지해서 쓰러져요. 그래도 목숨이 안 끊어져요. 얼마나 마지막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가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정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의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특별하게 붙들어 주셔요. 그러나 악인은 붙들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복된 자로 묘사를 하고 악인은 바람에 불려가는 겨와 같은 존재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만드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으로 만들고 싶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 달아보고 세어보고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셔요. 너 자격 미달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느냐예요. 신앙의 무서운 적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 내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냐 내 생각이냐. 수없이 싸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합리화시킬 때 뭐라고 합니까? 어쩔 수 없었어. 남들도 다 그렇게 살 거야. 인간이 뭐 그렇게 완전하나? 다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한 부분을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떳떳하게 하나님한테 버팅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게 뭐 어디서 예배드리면 어때? 이런 마음이 코로나가 준 우리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정당화하지는 않을까?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한 때에 부르짖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아오고 그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지 못할 때가 오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의 무서운 적이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격차가 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건 아닌데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떻게 해요? 뭐 어쩔 수 없잖아. 내가 꼭 그러려고 그랬나?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랬지. 다 이유를 댑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안 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죽였어야 하는데 끌어왔다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얼마나 좋은 명분과 얼마나 좋은 핑계를 댑니까? 그런데 22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유명한 오늘 본문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23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점쟁이한테 묻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것,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고집 피우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시시하게 따지시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묻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주 작은 불순종을 똑같이 여겨요. 우리가 이 제물이라고 하는 큰 어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드려진다고 합시다. 거기에 더러운 게 조금 묻었어요. 그러면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받을 수 없어요. 그 제물을 물리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금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울 왕이 그렇게 비참해진 이유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아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시지. 용서해 줄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내 임의대로 바꿔버렸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죠. 저는 사람의 순종 여부가 무엇으로 직결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느냐 하는 거라. 2020년 12월 가이드포스트에 표지 모델로 나와 있던 배우 김영랑 씨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연예인들 예배 자리에서 김진무 영화 감독과 예배하다가 둘이 마음이 맞아서 한 가정을 이루어요. 그리고 일남 2녀를 낳았는데 둘째 딸이 33개월째 되는 날, 33개월째 들었을 때 이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면서 소위 뇌전증이 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질이죠. 이 간질로 인해서 애가 쓰러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지켜보는 엄마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김예랑 씨가 하나님을 욕해요. 원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저주해요. 하나님은 죽으셨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속에 깨달음을 받아요. 너는 어째 너의 그 기도만 생각하니? 이런 꾸지람을 듣고 나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이 뭐가 없나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70일 정도를 정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해요. 70일째 되던 그날에 아이가 탁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셨어. 처음으로 말을 한 거예요.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뇌전증 수술을 받고 정상화가 돼요. 의사들은 다 얘는 걸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내 생각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떡할 거냐?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것이 무서운 우리의 신앙의 함정에 빠뜨려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는 자기 신앙의 원칙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진짜 그거를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니요. 그건 자기 도그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신앙의 무서운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한 방편이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그토록 어머니가 신앙이 좋은데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으로 가요. 어린 나이에 한 여자를 만나서 그야말로 가정을 이루고 세상 철학을 즐겨해요. 그리고 그는 뛰어난 머리와 그 학문적인 역량으로 말미암아 부와 모든 것을 다 거머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정원에 앉아서 내 삶이 너무나 곤궁한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그때 담 너머에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이 들려왔어요. 책을 펴서 읽어봐. 책을 펴서 읽어봐. 그래서 책을 펴서 읽었어요. 이제 낮이 가까웠으니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는 네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이 말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게? 유명한 어거스틴의 회고록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